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로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수고롭다, 슬프다, 고생스럽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이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인생은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고생스럽고 수고롭고 슬픈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참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 속에는 나는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잘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더 좋은 부모 만났어도 과연 나는 뭐 별 또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나거든요. 나는 난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영향도 받고 환경 영향 또 뭐 좋은 집에 태어나면 또 배울 기회도 많겠고 뭐 더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내 인생에 좀 좋지 않은 여건들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내가 왜 그런 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그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그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런 시기에 태어났을까? 완전 여건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처지였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 보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이 되지요. 오늘 야베스가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수고롭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엄마 건강이 좋지 않든지 아니면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든지 이 야베스는 어쨌든 그 엄마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런 이름이 생각나게 할 만큼 그는 참 엄마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하여튼 모든 환경에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살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9절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그는 귀중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그의 인생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정말 귀중한 자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 전환점이 어디 있었냐?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했던 것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의 기도가 그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뢰어라는 말을 가지고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듯이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구해했던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1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치역을 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소서.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달라는 기도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시더라도 오늘 야베스처럼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 야베스와 동일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어떤 환난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가진 그 환난 속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야베스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시편의 다윗도 50편 15절에서 기도하기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으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잃었으면 길을 잃어버린 아이만, 그리고 환난을 만난 아이만 울고불고 난리 날까요? 그 아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를 잃은 엄마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아이는 그냥 두려워서 울고불고 하지만요, 엄마는 정신을 잃고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환난을 만난 아이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아이만 울까요? 엄마는 더 많이 웁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지키니 미안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더 엄마는 그 아이가 들릴 수 있을 만큼 소리 내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아까 야베스는 주님, 내가 환난에 벗어나서 좀 근심 없게 하소서. 그것도 간절했겠죠. 그것 때문에 통곡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환난을 만났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를 건짐으로써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야베스의 기도와 똑같이 견주어 봐서 야베스가 눈물로 그랬다면 하나님도 이 말을 눈물로 우리에게 주었을 것이던 것이죠. 야베스는 환난을 만나고 근심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날에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여객선이었던 스텔라우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이 배를 삼키고 또 그 배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탔지만 구명보트마저도 삼킬 기세로 파도가 거센 파도가 쳐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의 여성이 한 보트에 구명보트에 탔는데 이 구명보트는 하필 노도 없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12명이 그냥 구명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파도가 치면 언제 이 12명이 그것도 여성들이니까요. 정말 연약한 여성들이 언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에는 한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타고 있었는데 이 가수가 남은 11명에게 소리치기로 여러분 이제 노도 없고 파도는 치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로 찬송을 합시다 하고 있어요. 파도가 치는데 이 가수는 찬송을 유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니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해봤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평소에는 잘 안 나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때로는 이런 말도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듯이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그런 찬송이 부르고 싶을 때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여성은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한 찬송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아무거나 찬송을 선창하면 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두려운 공포의 밤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배가 난파된 소식을 듣고 큰 순양함이 이 현장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짙게 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생존자가 있는지 또 남아있는 구명보트는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찾다가 이제는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느 병사가 어딘가에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소리쳤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잔잔히 어디선가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구조대원들이 그 노래소리를 찾아서 가보니 여인들이 구명보트에 올라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이 12명의 여인들을 건진 것이죠. 정말 이건 우연한 일이겠지만 아주 우연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 작은 찬송이 또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인데요. 그 교회당 그 바깥에 완전히 인생을 다 그냥 망가뜨린 그냥 여색으로 술로 마약으로 온갖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하고 또 그날도 술에 취해서 만신창이 된 한 젊은이가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둘도 없는 위대한 신학자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보았던 이 신앙은 특별히 삶의 위기가 올 때에 그때 드디어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들도 고난의 위기에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해낼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찬송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을 살려낼지 어떻게 아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마리 버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 버거스는 인도에 아주 이 사람은 야베스와 다르게 최상류층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만나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데 나중에 이 여인은 마음을 바꾸어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 환자를 돕는 의사가 되었고 인도에서 최고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기로 나는 두 다리를 잃어버려서 도리어 나는 두 날개를 얻게 됐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나는 사랑을 알고 헌신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내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 버거스가 최상위층의 인도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두 다리가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최상류층 가정의 딸로서 살았더라면 그는 사는 날은 큰 환난 없이 살았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뭐 사랑하며 누구에게 헌신하는 생각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그저 좋은 밥 맛있는 거 먹고 예쁘게 살다가 인생을 맞아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다리를 잃어버리면서 그는 정말 이 두 다리를 잃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두 날개, 하나는 믿음의 날개, 하나는 사랑과 섬김의 날개, 이걸 드디어 얻게 되면서 그가 최상류층의 딸로서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할 또 다른 인생을 그가 삶으로써 두 다리는 비록 잃었지만 그는 인도의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두 다리를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 버거스는 두 다리를 잃은 것이 오히려 두 날개를 얻는 계기가 되어서 지나고 보니까 그가 두 다리를 잃게 된 것도 그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꼭 두 다리를 잃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두 다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환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유는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하면 꼭 우리가 뭐 더 잘 돼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가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만은 압니다. 그만큼 이 미우라 아야코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존경받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현실을 보면요, 정말 그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폐결핵에다가 직장암에다가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도 끊임없이 병약한 삶을 살다가 1999년 77의 나이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파보지 않았더라면 해보지 못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아까 말했던 그런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그가 건강할 때 드리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정말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고, 그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됐다는 사실이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야베스 인생이 아니었다면, 수고로에 낫지 않냐고 남들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더라면 어쩌면 야베스의 기도는 없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위대한 왕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세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도저히 유다 나라가 감당치 못할 대군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모든 상황에서는 백전백패,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여호사밧은 오히려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도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역대하 20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어마어마한 연합군 앞에 이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도 안 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방법이 있으면 기도를 거쳐버려요. 그것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어찌할 만한 게 있으면, 어찌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의 돈이 있으면, 조금의 건강이 있으면 하던 기도도 거쳐버리다. 여러분, 그리 사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여호사밧처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 그야말로 100%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내, 자녀, 어린이 모두가 더불어서 다 데려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야만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되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이기고 오히려 엄청난 전리품과 보물을 얻게 하는 사건을 우리는 뒤에 보게 됩니다. 이런 환난은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야베스처럼 여호사밧처럼 나를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만들고, 환난은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만들고,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어중간히 믿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거기에 생각지 못한 더 큰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러분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다윗도 여호사밧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뿐이다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걸 믿을 때에 시편 107편 6절 7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107편 또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거는 시인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어떤 환난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버리면 그 환난은 나를 삼켜버리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환난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로 삼으면 절대 그 환난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환난이 내게 순풍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고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계기가 만들어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만드는 축복을 주시는 계기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미국에 행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두 눈과 양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눈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양손도 쓰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살아가니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찮게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교수의 설교가 뭐냐면 사람은 각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 정말 내가 두 눈도 다 잃고 양손 다 잃은 내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나? 좀 잘 배운 사람들 사명이 있겠지. 뭐 이 사람인데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손도 못 쓰는데 그래서
교수님에게 하는 말이, 교수님, 나는 눈도 없고 손도 없는데 누가 나를 쓰겠습니까? 하나님들 내게 쓰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요. 진짜 눈 하나만 없어도 절망이 되는데요. 두 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손도 없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했네 싶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눈과 손은 없을지라도 아직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아직 두 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행기스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 교수님은 생각지 못하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아직 잃어버리지 않는 두 발, 양손은 없지만 두 발이 있고 두 눈은 없지만 두 귀가 있고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행기스를 굉장한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거 없다고 다 없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직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불만한 태도를 버리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 귀와 입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웅변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입학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두 눈도 없고 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아직 있는 것, 입과 귀와 두 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의 대강연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 대학과 지방을 돌면서 인기 있는 강연사로 그는 남은 인생을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비극을, 절망을 행복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단초는 뭐냐?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아까 이 행기스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내가 절망으로 봤던 것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 충분히 쓸만한 희망의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야베스도 행기스처럼 지금까지 그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근심을 없게 해주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허락하셨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구한 것을 이루어 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락이라는 말은요, 부탁하지 않으면 허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여러분 그는 드디어 진짜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볼 때에 야베스에게 환난과 근심은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그 환난과 근심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었고 환난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서 그 환난 때문에 근심 때문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더 크게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환난 근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하나님께 응답받는, 쓰임받는 인생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은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당 서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국화잎에서라는 시인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식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아름다운 시가 좀 여러분 집에 또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국화꽃은 가을에 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동주 시인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 꽃이 가을에 피기 위해서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당 앞에도 이제 장미꽃이 울타리